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아멘.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견고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의 하나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나면은 분과별로 나뉘어져 있는 의사들의 진료를 배정받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진료실 앞에 가면은 혈압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압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측정하게 됩니다. 면접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압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쪽지를 소유한 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쪽지를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온몸에 흐르는 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순환되고 있는가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둘러싸고는 혈관의 길이가요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10만 킬로미터. 이 1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 지구를 2바퀴 반 돌고, 이게 2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돌 만큼 온몸에 말하자면 혈관이 우리 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만큼 수많은 혈관이 우리들의 몸 구석구석을 살리는 생명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 끝으로 어느 곳을 찌르든지 피가 나와요. 왜요? 거기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그곳에 괴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의 신체를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마사지 해주기도 합니다. 왜요? 피가 잘 통하게 하느라고.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욕창이 발생합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온 갓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두 발과 두 팔을 아주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요. 그대로 놔두면요 온 방을 쓸고 다닐 만큼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야. 그래서 어떤 장애아를 둔 엄마가 말합니다.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아침에 어디 갔다 오면 온 방을 어지러 놓고 난리야. 그러니까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애는요 아침에 눕혀놓고 가면은 저녁에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속 터져 죽겠어요. 언제 갔다 오면은 기대를 걸고 문을 엽니다. 오늘 방을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보면은 그대로 누워 있어. 그리고 엄마 입장에는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일수록 많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은요 건강합니다.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시원치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의심되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혈압을 측정한 것도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의사들이 확인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꼭 눈을 까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마치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사히 도착한 곳이 어디요? 그것이 영생의 나라 천국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정상입니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혈압이 정상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비정상적인 혈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고 어떤 사람은 저혈압이고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 등의 이게 이제 혈액에 관한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봄비가 올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가요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비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대자연의 운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자는 없습니다. 이 비가 올 때도요 구름을 일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0장 1절에서 이 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10장 1절에서 말씀하기는 봄비가 올 때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에 맞추는 삶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심부름꾼으로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는 그 뒷수습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는 눈이 오게 돼 있고 봄에는요 싹이 트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철에 씨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씨 뿌리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 괜찮아요? 이거 대자연이요. 가만히 있으면 벌이 볼에 붙어도 안 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벌이 여러분의 볼에 앉아도 그만 똑바로 서서 교장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세요. 벌은 손대면 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에 벌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대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니까.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겨울철에 씨 뿌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뿌려봐요. 또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이클에,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야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채널을 제대로 안 맞추면 방송이 제대로 나옵니까? 방송 그 사이클을 잘못 맞추면 지글거려서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이클을 정확히 맞춰야 돼. 10장 2절에 나오는 드라빔들, 이것은요 우상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드라빔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빔들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을 복술자라고 오늘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도 기록되는데 이들도 역시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백성들을 일으켰는데 뭐냐, 미신 타파를 먼저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은 아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에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때 조금 다녔던 교회가 너무나 말하자면 헐어서 그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은 뒤에 첫 번째 미신 타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시골 가면은 군데 막 빨간 헝겊, 뭐 노랑 헝겊, 뭐 검정 헝겊, 하얀 헝겊 해가지고 너줄너줄하게 걸어오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 왜? 억지로 없애버려서 강력하게 없애버렸어. 왜?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손이 발이 돼도 비벼봐요. 뭐가 나와? 그걸 다 청산해버리고 운동 벌린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 복술자들, 무당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이들은요 이리가 오면은 자신들만 살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들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자신들이 제시한 길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도 죽고 자신들마저도 죽는 길이기 때문에 도망가기에 바쁜 마귀 사탄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전해 내려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라, 하지를 말아라. 속된 말로 말하면 말 같지 않은 말에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이 TV를 보면서 그럽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변명하지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서 한 바퀴 삥 돌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다 개소리다. 다 개소리요. 거짓말은 다 개소리요. 말 같지 않은 말에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 같지 않은 말에 자꾸 말대꾸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가짜요, 거짓이요.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가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요. 이 복술자를 따라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요. 전혀 삶에 대한 자립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유리하는 양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할렐루야.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에요. 이것이 틀림없는 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 자신을 맞추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이클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끝자락에 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 어마어마한 신을 하나님하고 부르지는 못하고 뭐라고 부르냐? 천지신명이요. 아주 그냥 문자를 써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 무슨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은 이거는 뭐냐?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동방신, 서방의 서방신, 북방의 북방신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지치고 지쳤습니까? 오늘 이 안식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옥황상제님이여 하고 또 부른다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있는 좋은 말은 다 들러다가 붙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름에 조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목에서 피가 안 나도록 목청을 높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말만 하나님께서 접수하는 거예요.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부르는 소리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지가 하나님을 버렸지 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우선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어떤 분이 딱 강사님의 문을 두드려서 열었대요. 그랬더니 강사님, 목사님한테 제가 뭐 상담 드리고 싶어서 왔고 또 기도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부탁드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하는 사업을 그냥 번창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요, 사업이 번창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줬어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도록 열심히 일할 만큼 많은 일감을 주시고 사업장도 확장시켜줬어요. 그런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하나님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예배에 빠지더니 지금은 아예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쫄딱 망해야만이 남편이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드리는 시간도 아닌데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먼저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사기꾼이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서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 신앙의 사기꾼이야.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지난 과거 시간에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온전히 드려서 신앙의 사기꾼 되지 말고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여 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나중에는요, 그들이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울부짖어도 그들의 믿는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나오지도 않고 아세라 신이 나오지도 않고 그들의 몸만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까지인데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까지입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라이막스의 정점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그 유명한 엘리야,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요. 다른 것이 있다면 뭐요? 믿음이요. 믿음. 엘리야의 믿음.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방 신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엘리야에게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능력자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선택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조금 전까마저라도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싹 살라버렸다니까, 태워버렸다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지금 엘리야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믿는 바알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요, 사실 우리를 죽여주옵소서, 우리를 죽여옵소서 하는 말과 똑같아.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의 삶은 바알과 아세라로 인한 삶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견고한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믿는 자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튼을 치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커튼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커튼 치지 마세요. 커튼은 스스로 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체험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좀 보여달래. 전도하면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요? 등등 여러 가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에 우리 양정희 집사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양정희 집사님 남편이, 여보, 당신이 나더러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줘봐. 당장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로 보여줘야 돼?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끄떡없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 내면의 세계를 굳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는 내면의 세계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사모하며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 어떠한 열매인가? 사모하면서 찾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08페이지도 있고 309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열매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에게 나타난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늘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달려서 숙성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관리를 잘못하면 이 열매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매는요,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과수원의 농사를 잘 지어서도 태풍이 올 때 떨어져서 상처나면은 낙과라고 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 잘 팔리지도 않아. 왜?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만이 그 상품 가치가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맺어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맺어 있어야 열매가 떨어져 나중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가끔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전도하면 예수 믿자고 그러면 왕년에는 나도,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법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한노라고 지난 세월에 대하여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일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한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지금 현재예요, 현재. 혹자는 말합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값이 비싼 보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이선재 권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일까요? 예? 다이아 같은 말하고 있네.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내가 저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지명을 안 하고 사모한테 지적한 거예요. 나는 지금이란 말이 나올 걸 기대를 했더니 역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보석은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요, 지금. 과거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요, 현재.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은 열매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가장 깊이 멍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탐심과 욕심에 약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탐심과 욕심 때문에 떨어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역할을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 가운데 나를 판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얼른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를 판자가 있다고 해서 얼른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했느냐? 차라리 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도 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니까 지금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래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엉뚱한 데 있으면 지금이라는 보석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다시 일어나 똑바로 서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지금.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가랴서 10장 3절로 7절의 말씀은 믿음의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자손들까지도 즐거움을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요. 아주 죄인 중에서도 괴수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종의 반열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우리 본문 3절로 7절까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대림절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